미가서 6장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앞선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어제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끝날에 있을 이제 백성들의 회심과 또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평화의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날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것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안전하고 풍요롭고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어제 주었습니다.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것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이제 포로에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과 또한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회복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회복시키시고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게끔 하는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셔야지만 그곳에 속한 백성들이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평화를 누리게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내 욕심과 내 탐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 참 풍요, 참 안식,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여기 보면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사람들, 먼저는 저는 자, 실제적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상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거나 뭔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나라와 대꾸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갖 허물과 약점으로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 지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들이 다 여기에 나오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것이 아니라 환난 받게 한 자, 하나님께서 환난 받게 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묘사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가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처럼 온갖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자꾸만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약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우리는 강대한 나라, 강대한 존재, 죄와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용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속해 있는, 그래서 죄의 유혹들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용사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발을 저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히 그들을 다스리시겠다. 여기 보니까 주어가 분명합니다. 세상 권력도 아닙니다. 나도 아니고 오직 나 여호와가 그들을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심에 있던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중심에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했고, 아니면은 내 자신이 그 중심에 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날에는, 오늘 우리가 그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내 자아의 모습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면 세상 모든 것들도 떠날 것이고 내 자아도 떠날 것이고, 이제는 그곳에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이 시온산이 아닌 다른 작은 산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 권력에 우리도 통치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부족함이나 결핍함 없이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양떼의 망대에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초소, 무슨 누가 쳐들어오나, 누가 나의 밭에 들어오나, 아니면 밭에 있는 열매들을 누가 가지러 들어오나, 이것들을 보기 위한 그러한 초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양떼의 망대라고 했으니 양 무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초소입니다. 이리와 늑대,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그러한 맹수들이 이 양떼들을 먹으러 해치기 위해서 다가올 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양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망대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양떼가 되어서, 망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약하고 뒤에는 강한 것, 양떼는 망대가 되어 지켜주시고, 딸, 약하지만 시온의 산이 지켜주시고,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지금은 무너져 있고, 지금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지금의 모습은 저는 모습이고 쫓겨난 모습이고, 지금 모습은 멀리 쫓겨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늘 눈물로 소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였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남유다 백성들은 국가적인 위기를 당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은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견고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주인이 되는 곳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는,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그곳이 바로 망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며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고자 하고, 우리들도 자꾸만 불의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하시고, 그래서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들어갑니다.